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빌립보서에서 경험했겠지만 이 골로새서도 문맥 하나하나 그 개념들이 농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셨지만 그냥 읽어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걸 쉽게 여러분이 그냥 순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막 그렇게만 해도 이 골로새서의 귀한 그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주보에 서론에 이런 첫 문단을 넣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예.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중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 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하나가 믿음이고, 두 번째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고, 그 믿음과 소망이 단단해질수록 거기서 이제 품어져 나오는 은혜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의식만 그러냐? 아니요. 여기에 근거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걸 일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지는 믿음과 거기에 따른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의 점진적인 열성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은혜의 분량에, 영적인 분량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생활을 계속 꾸준히 분투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 간주해 보시면 성도의 기본이 뭐냐 그랬을 때 복음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늘 있죠.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로서 넉넉함이 우리의 은행에 그대로 영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문제는 두 번째 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새삼스럽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 이탈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속의 풍조 자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에 여러 가지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참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들의 사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식들, 여러 가지 이념들이 난무합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의식의 변화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탈하게 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흔히 이름하여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맹렬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지
이 믿음을 점검해보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근거한 제대로 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소망, 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소망을 가져봐야 되게 다 인본적인 소망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고, 천국을 잊어버린 채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공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가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걸 주지하라, 주목하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 마침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베이스로 깔아놓고 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지. 여기 전제를 걸었어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 이게 이제 기본 바탕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지와 영접과 확신,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적이고, 그거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긍하게 돼요. 자만하게 돼요. 그게 그냥 적당히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결말이 뭐냐? 육신으로만 끝나버려.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근거가 돼서 연결된 삶은 이러질 않아요. 그렇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져봐야 그거는 인본적인 거고, 그거는 인간 자랑에 지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세상에 제한된 삶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 교우들을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질책을 하고 구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에도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알고 본문은 바로 교리 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자,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넌저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무척 반가웠다. 그러고 난 뒤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 9절부터 14절에 넣는데 이 항목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9절.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늘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골로새 교회는 제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의 실정을 잘 몰라요. 수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명 보세요.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매우 감사해서 반가운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불이한 현실이야. 아주 불온한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짬 날 때마다 늘 주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염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악하고 이렇게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우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약해서도 안 해야 되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더 큰 문제예요.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늘 주 앞에 염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까 1번 항목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직시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교회마다 지금 교시된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난입하잖아요. 그랬던 너에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너에게 신령한 지혜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여기 지혜란 말은 지식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식이 너에게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지갑 속에 돈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마음 안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식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복입니다.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지식만 많으면 뭐예요?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인지한다는 말은 내가 제대로 확실히 깨닫는 걸 말해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깨달음을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접하게 되고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학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염원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보세요. 설명. 그에 따르는 선과가 뭐냐 하면 열매 중에 벌레 먹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잘 모양 있게 큰 좋은 열매를 말할 때 이름하여 선과입니다. 새 상품 열매를 말할 때 그걸 선과라고 해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너에게 맺혀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성장해서 발달해서 귀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깊은 기도죠. 그 얘기를 바로 여기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많아지기 바란다 이거죠. 11절 네 번째 기도 제목에 나와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경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강해지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은 자답게 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그 모든 걸 참고 이길 수 있는 인내함이 온전히 이루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제가 어려운 문장을 지금 설명하지만 이 역사는 골로새 교인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섯 번째가 나와요.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여기 기업이란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 단어죠. 예를 들어서 시편 127편에 가시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런 말이 나오죠. 기업. 클레루라는 단어가 언어인데요. 그 클레루라는 단어의 원형은 클레루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클레루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7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불평 없이 골고루 이걸 분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넌 여기 가죠, 넌 여기 가죠 이렇게 되면 인간인지라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지역은 자지역, 유다 지역, 베냐민 지파 이런 식으로 다 제비 뽑아가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거요. 똑같은 조건이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데는 산간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넓은 평원 지역도 있고 물이 넉넉한 데도 있고 물이 부족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다 지역을 다 배분해 놓고 여기는 요만큼 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다 땅을 경계를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뽑았더니 어떤 사람은 여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저기 걸리고 그 지역적으로 자기 몫이 돌아간 거예요. 그 분배받았다. 몫이 됐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클레루스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골로새 교우들에게 적용할 때는 뭐 땅을 나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몫을 정해 주실 텐데 그 받는 상급이 내가 장차 누릴 기업인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그가 일생을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칭찬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걸 주시냐의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놀랍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한 거 별거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 놀라운 일 아니냐.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13절. 그럼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걸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과거에는 우리가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이치가 바뀌어버려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 5가지 조항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이제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다. 골로새 교인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본 자다. 우리가 신분이 어떠한 줄 아느냐? 이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걸 오늘 여기 9절부터 14절 속에 담아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저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2가지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당시 초대교회들이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거를 다른 걸로 자꾸 병합을 시켜서 혼미케 하는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짓된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사실 이런 분이다. 그걸 대표적으로 2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2번 그랬죠.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창조주가 뭐예요? 만든 분이다 이거죠.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은 원래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분은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셨다. 뿐만 아니라 2번째 요소가 뭐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기 전에 이미 그분은 실존하셨던 분이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하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되 그랬어요. 주보에 설명해놔서 보세요. 천지에 보이는 것들, 천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여기 천사들의 역할이 4가지가 있어요. 보좌하는 것, 주관하는 것, 정사를 움직이는 것, 권세를 행하는 것. 이 4가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세계도 그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 그 다 예수님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고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오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발동하기 시작해서 나오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가 나와요. 하나님만 잘 섬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사들을 잘 섬겨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말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섬기는 것도 우리 해야 될 몫이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임의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소위 말하면 보좌하고 주관하고 정사하고 권세를 행하는 일에 하나님을 돕는 자로 만들어진 영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사람을 아주 묘하게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겨야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 숭배 사상에 나와요. 이제 그게 일환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주어진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물일 뿐이다. 그들을 별도로 섬기고 숭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그분은 먼저 계셨고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다 운행하시는 거다. 주재하시는 거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옆에 간주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제와 창조에 대해서 네 가지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두 번째, 그분은 이미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신령한 분으로 영존하셨던 분이다. 세 번째, 그분에 의해서 천하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진 거다. 거기에는 천사들도 포함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천상천하 모든 것들 다 그분이 주재하신다. 관리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고 덕지덕지 붙여야 될 살이 필요 없죠. 주님만 바로 섬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괜히 여러분 큰 나무 밑에 가서 숙연해질 필요가 없어요. 큰 돌 앞에 가서 괜히 마음 조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건 주님이 지으신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주님을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대지예요. 자, 그랬던 주님과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을 중요한데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3번 대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랬어요. 18절을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1번 세상에 이어서 천상천하 모든 것들 다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세상만 창조하셨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창조야. 곧 그리스도가 세상의 근본이요 시작이듯이 교회의 시작과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뭐 천사들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그 그리스도에게는 만물이 자 일반 피조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첫째, 언인이야. 천하 모든 만물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유지가 됩니다. 존속이 됩니다. 그게 일반 피조물과의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렇듯이 주님과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셔서 통치하시기 원하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일반 통치관계뿐만 아니라 생명관계, 구원관계예요. 그 세상의 제1창조고 제2창조는 교회라고 하는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에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설명 잘 보세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거하게 하시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우리와 늘 교류해요. 예, 교통하는 역사가 있죠. 교통.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소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걸리신 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물론하고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간주에다가 12가지 항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개념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예, 세상과 주님의 관계는 창조주로서 역할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향해서는 주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과 끊임없는 교류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이유는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칭의를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받아주시는 화목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어때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항목이죠? 이 12개 항목. 오셔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 하는 작은 결인데요. 4번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몰렸더라 마음으로 은수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이느냐? 우리 안에 불온한 의식이 있었다. 잘못된 의식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행동도 불온한 행습이 많았어. 그리고 불온한 것들이 우리가 미혹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볼 때는 반대편에 있는 원수처럼 산 거예요. 그게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였더니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교통하는 관계,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높이는 의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의 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굳게 서서 바르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지켜가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된 역사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 이미 이 사실은 너희만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다. 온 세상에 지금 똑같은 이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다. 모두가 예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전파하는 자로 택함 받아서 내 일생을 헌신한 거다. 오늘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1차적인 교훈이고 권면입니다. 자, 여기 반주 하나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분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온한 의식으로 일생을 살면서 온갖 불온한 행습으로 살고 불온한 것에 쉽게 미혹이 돼서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으로 악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 건지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류가 되고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 일생 성령의 지도를 받아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잘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인정받아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기업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종류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아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이 분명하고 이게 유일하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